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역대하 18장의 말씀에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사이에 있었던 동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은 먼저 정략 결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한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동맹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여호사밧은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통일을 꾀하거나 최소한 형제 국가 간의 싸움을 끝내고 평화 관계를 구축하여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당시 북쪽에는 강력한 아람, 즉 시리아의 세력이 커지고 있었고 블레셋과 에돔 등 주변 민족들이 솔로몬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략 결혼은 고대 근동 국가 간에 흔히 있었던 화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러한 결정을 한 그러한 말씀은 없어요.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만을 앞세운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결정으로 나라는 조금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이후로 남유다의 왕실은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아합의 딸 아달랴, 이 시집온 아달랴는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을 때 스스로 왕이 되고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당시 갓난아기였던 막내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는데 이때 아달랴는 유다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왕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통치하며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역대하 18장의 말씀에서는 결혼 후에 이게 정략 결혼 후에 2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게서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제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심이 있었던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자 그들은 한결같이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며 전쟁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여호사밧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구동성으로 다 전쟁을 제안을 하는가?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의심한 여호사밧은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다른 선지자, 정말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에게도 좀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아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그는 항상 자신에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해요. 하지만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가야를 부르는데 미가야는 처음에는요, 비꼬듯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승리를 예언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가 진실을 숨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예언을 할 리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미가야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영이 들어가서 아합을 속이도록 허락되었다는 환상에 대한 설명도 부가적으로 합니다. 이에 아합은 진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에서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을 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합은 미가야의 이러한 예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심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갔냐면 변장을 합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나가요. 그들이 왕을 죽일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변장을 했지만 여호사밧은 왕의 의복을 입은 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여 그를 집중 공격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변장한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추어 중상을 입히게 되고 아합은 저녁 때가 되어 피를 많이 흘리고 죽게 되므로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이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용하는 아합 왕의 행태를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왕은 선지자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은요,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줌으로써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왕과 거짓 선지자들의 욕망이 결합하여 한 나라가 멸망에 치닫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종교인이 이렇게 결탁을 하면 나라가 위태로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설교 내용 중에는요,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현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급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의 불교가 타락했을 때 온 나라가 스님들 천지였고 티벳의 라마 불교가 타락했을 때 티벳 남자의 70%가 승려였다고 합니다.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도 유럽에는 신부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교가 성장하면서 종교에 자기 부인이 없어지고 성직 자체가 모든 사람이 탐내는 세속적인 직업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재 유럽의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고 이제 유럽의 성당들은 관광지로서만 그 이름을 유지할 뿐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요, 1980년대만 해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청년들은 적과 흑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적은 붉은색은 카톨릭 사제의 붉은 성이, 흑은 검은색은
판사의 검은 돋복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의 엘리트들은요,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카톨릭 사제와 판사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저울질했다라는 거예요. 카톨릭 사제가 되어도 얼마든지 권력을 갖고 삶을 영유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직자가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에 의하여 선택을 받는, 그래서 급증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전형적인 고등 종교의 타락 현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성직자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종교 기관들이 덩달아서 급증하게 됩니다. 수많은 절 혹은 성당들이 범람하고 성직자를 양성하는 학교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직자 급증의 당연한 부수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셋째는 신앙의 기복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절대자인 신 앞에서 인간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신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나 달란트로 신을 달래고 얼려 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의 강제로 빼앗듯이 원하는 것, 그것이 미신 아닙니까? 따라서 자기 변화 없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 신을 변화시키려고만 한다면 그가 설령 고등종교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미신화, 즉 기복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기복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종교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교인들을 자기들에게 붙잡아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오면은 더 많은 복을 얻는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라는 것이죠. 교인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필요한 바른 진리의 말씀보다는 교인들의 구미와 욕구에 부합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기복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 주변의 교회들,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종교의 이해, 집단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해를, 즉 이익을 위해서는 집단화, 하나로 뭉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세 캐톨릭은 세상의 권력을 휘둘리며 교황을 파문시킬 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성전 건축을 위해 면죄부를 거침없이 판매하던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러한 이익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죠.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는 4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선지자가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많은 것 그 자체가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앙이 기복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왕의 사신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렇게 권유를 해요. 왕의 입맛에 맞게 흉한 말 그만하고 좋은 말만 함으로써 왕의 심기를 건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이제는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미신으로 전락한 것이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우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집단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말을 쫓아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혹시 지금 현재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어 간 것은 아닌가라는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생각해 보시면 이제 100년을 넘기고 발전기를 넘어서 이제 안정기, 또 안정기를 넘어서 번영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십자가를 내세운 교회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떠올리나요? 교회 하면은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리나요? 교회 하면은 용서와 화해의 장이 되고 있나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없고 세상의 권력과 연합하여 권력의 입에 맞는 말을 하고 그들의 비호 속에서 대형화되어 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반기독교 운동을 버리는 모습도 있어요. 인터넷에 보시면 차마 읽지 못할 글들을 서슴없이 교회 비판을 하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 희생, 용서를 떠올리게 할 수 있을까요?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비판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번영도 좋고 성장도 좋고 숫자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의 입맛에 맞는 말을 쏟아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타락한 기관으로밖에 우리는 유지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붙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에요. 붙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호흡이 되고 내 관절과 근육이 되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되는 선지자들 가운데 오로지 단 한 사람 미가야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왕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높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장단을 맞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 이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강요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 정치적인 선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 말하고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어로 선지자를 프로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떠올릴 때 보통 생각하기를 예언하는 사람, 그죠?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고 떠올려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를 놓고 길과 흉을 예언하라고 아합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선지자는요,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어에 제가 프로펫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프로는요, 미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과거, 미래 그것을 맞추고, 그렇죠?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대언했느냐, 증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지자의 삶을 살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걸 목숨 지키듯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십자가를 붙들면 타락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린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타락하려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나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십자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려 하고, 타락하여 선지자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시대에 독일 교회는 크게 협력하는 교회와 저항하는 교회 두 형태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나치에 협력하는 교회가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대다수의 독일 교회들은 나치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적어도 침묵함으로써 협력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교회와 신도들은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독일의 잃어버린 위상을 찾아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교회의 임무를 개인의 영적 구원에만 한정하여 유대인 박해와 같은 부도덕한 행동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모두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치에 협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민족주의적인 나치 사상에 협력했고 힘있는 권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반면에 소수였지만 나치 이념에 목숨 걸고 싸웠던 고백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백 교회는 바르멘 신학 선언을 통하여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가 국가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들이 붙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투옥되거나 순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붙드는 것이 현명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나 부귀 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를 배신합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짐 엘리엇은 선교를 준비하던 대학생 시절에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우리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타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타락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